감사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828페이지 구약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죄서같이 찾아갈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눈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면서 한 명 한 명 아직 이름하고 매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얼굴을 떠올려요. 이렇게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과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냐면 예전에 알았죠? 제 표정을 제가 지금 모션을 취할 텐데 누군지 맞춰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맞죠? 아직 준이한테 내가 지난번에 영화 볼 수 있는 상품권 준다 그랬어요. 아직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자. 손 들고. 여기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참 공부만 하려고. 저 누구 맞출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아니에요. 내가 철장을 찍고 누가 말했는데 금방. 우병우. 예, 우병우. 우와. 죄송해요. 이 팔짱 낀 거는 사실 다른 데서 있었던 거고. 잠시만요. 이 째려보는 거 이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제 어렸을 때 꿈이 이런 우병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21살에 지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막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돼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 꿈이었는데 결국 이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 50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전만 해도 어떤 장차관에 크리스찬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 우리 어른들 예전에 막 5, 60년대 시대에 그때 신앙을 통해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이게 막 그때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진출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서도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다. 이런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기독교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는 똑같아요. 우병우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더 원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새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비록 이렇게는 되지 않았지만 그 신앙을 그 중심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중심에 하나님을 심어 놓은 사람 있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심어 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심어져 있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 내 중심에 심어 놓은 그 하나님이 빛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는 거는 이미 예전에 너무 많아요. 지금 총리가 누구죠? 이름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황교안. 그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신학도 막 하고 그런 사람인데 잘 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처럼 그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켜서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그 신앙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뒤집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또 모르죠. 오케이. 거지가.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세월호 막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막 쫓아다니고 도 국회의원 되어서 근데 이 사람이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국회에 누워서 잔다고 해서 거지라는 표현이요.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람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됐다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그냥 이렇게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 거부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분이시다. 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근데 지금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우리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가장 선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선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가장 선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에서 나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인 선. 상대적인 선일까요? 절대적인 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상대적인 선이라고 배웠죠. 절대적인 선은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서로 다를 수 있지 어떻게 나만 옳을 수 있냐 뭐 이런 개념 때문에 절대적인 선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선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데 옳고 그름의 개념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개념이 아예 절대적인 선이 없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을 논하지 않는 거예요. 논하는 것이 없어야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논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있어.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일치되지 않는가? 지금은 죄인 되어서 서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자기 중심대로 옳은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자기 중심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오염되어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절대적인 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은 있어요. 우리가 비인격적인 동물입니까? 인격이 없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남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남이 아파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슬퍼하는 개념이 없습니까?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비인격적인 거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은 함께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예,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연히 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연히 지어지면 우연히 지어지면 인격적인 창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만큼 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과학을 이야기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계속 과학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되었냐 이야기하냐면 우연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우연히 사람이 지어져서 인격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냥 물질로 구성되어진 완전히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이 있어요. 우리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우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존재, 도덕관념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그 모습대로 도덕적인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우리와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처럼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지어져서 그 우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쟤네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걔네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광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합리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높은 도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지 않은 그 하나님, 그냥 우리가 믿어드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정말 계신 분이에요. 정말 계시고 지금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게 하려다가 이 중간에 원고를 놓쳤어요. 자, 하나님 창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를 보면 정말로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순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있게 되고 이 지구가 있게 된 그 지구가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안에서 번성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며칠 만에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6일 만에 창조했어요. 첫째 날 막 빛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첫째 날 자기가 창조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약에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창조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고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만약에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묻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었다, 궁창의 해와 달과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워졌어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그 창조 공간을,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곳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청소년부 표를 갖다가 표가 아니고 청소년부 그 이름 그거를 갖다가 제가 고민하면서 하셨는데, 자,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자, 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무슨 청소년부예요? 하이 청소년부. 하이.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 라고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하이는 이 하이가 아니고 이 하이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하이. 이 하이 청소년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 만약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안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왜냐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은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하인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신앙. 두 번째 비전. 세 번째 재능. 재능입니다. 재능. 이것을 하이하면서 우리는 이 앞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먼저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공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려놓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도 너희가 그것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놓는 가운데 너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도 하고 너희가 이 세상과 싸워서 그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 공의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형편없이 굴러갈 때, 이 세상이 거짓말로 굴러갈 때,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갈 때에 너희가 그 자리에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 빛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정말 고민되게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 중심에 있는 것이 어려운 설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냄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리라 목숨을 버리리라 내가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정직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정직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활활활 타오른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죽음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부활의 빛으로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왜 지금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그 경쟁 사회에 내몰려서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나에게 주시는 그 재능들과 그 은혜들과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맞아, 그분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이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할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의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살린다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야. 그 찬양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위대하신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싣고 있는 자들은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우울에 빠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생각하며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반드시 심고야 말리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빛이 그 사람을 이 땅에 심고야 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힘들어서 우리는 기진맥진하고 막 헐떡거리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그 사람을 반드시 심어내고야 만다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랑과 그 열심이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살아날 수 있는 그 넘치는 능력과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와는 찬양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학생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하나님 이 땅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